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차원의 그 모든 나라의 피조물들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다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새로운 피앗 시대,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시고 펼쳐나가시며 다양한 많은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소원과 염원과 갈망과 목표와 도전의식은 그것이 무엇이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목숨을 내어 걸고 다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을 영예로 여기는 그런 정신이 저희들의 마음가짐이고 늘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할 아버지, 부디 저희 사명을 통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바를 다 이루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소수의 남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뜻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늘 갈망으로 염원으로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한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던 나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나마도 믿음을 조금 찾아볼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두 개의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 새천년 왕국을 열어가시며 새 피앗 교회와 새로운 피앗 국가를 건설해 나가시옵기를, 부디 이 대한민국이 그런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올바른 반영을 하는 국가가 되기를 늘 염원하며 갈망하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에 걸맞지 않는 모든 마귀 세력을 이 나라에서 완전히 쓸어 없애버리셔서 뿌리째 캐내어 멸망케 하시며 이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이 이 나라의 주도 세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20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천년 왕국. 나는 또 한 천사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늙은 뱀이며 악마이며 사탄인 그 용을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가둔 다음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천년이 끝나기까지는 나라들을 현혹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많은 높은 좌석과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을 잘린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합니다. 그들에게는 둘째 죽음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제가 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사탄의 패망.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자기가 갇혔던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온 땅에 널려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찾아가 현혹시키고 그들을 불러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요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나타나서 성도들의 진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현혹시키던 그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크고 흰 옥자에서의 심판. 나는 또 크고 흰 옥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입니다.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복습을 하고 지나가면 19장의 내용은 거기서 중요했던 거는 포인트는 이런 거였죠. 천상의 그 하늘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보통 대다수의 그 성경에, 즉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인간적 사고방식은 하늘나라, 그러면 저기 어떤 그 우주 끝에 너머에 좌정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곳,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천상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그런 어떤 수직적인 고도의 차원의 나라, 뭐 1000km 이상이면 그럼 하늘나라고 1000km 이하면 땅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이런 논하는 나라에서 다루어야 될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차원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나,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왜냐? 우리는 이론적이고 유물론적이고 한시적인 차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고, 동시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2차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차원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것이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성경의 다양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관점이 엄청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막연하게 하늘나라 그럼 막연히 그냥 저기 어디 먼 우주공간 끝에 있는데 그 나라는 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대, 이거야말로 막연 자체인 거거든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내 신앙 자체도, 내 영성 자체도 매일 막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과의 구체적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가 점점 희박해지고 요원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발 한 걸음만 뛰면 바로 지금 내 옆에 내 수호천사도 있고, 내가 성모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지금 나랑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그러나 단지 육적 차원의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 요런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 인지적 인식이 확고부동하면 평상시에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나 나라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왜냐? 조심을 할 거고, 인식을 하니까 자꾸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속삭임을 갖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요렇게 구체적인 영성의 관계를 그럴 때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올바르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그것 말고 또 하나 포인트 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와서 마귀들을 다 굴복시키고 싸워 이기시는데, 보니까 하얀 모시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마치 뒤에 군대처럼 거느리시고 흰 말을 타고 그들과 함께 오셔서 그 마귀들을 소탕하시고 물리쳐 이기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19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 대한 올바른 관점, 올바른 인식, 이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짚고 정리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이어서 오늘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탄의 패망, 크고 흰 옥자에서의 심판, 이렇게 세 가지의 소주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이 20장부터 이제 여러분은 사실적으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상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20장, 21장, 22장, 앞으로 3장이 남았는데요. 계시록이. 이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알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천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냐?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나라다, 천상의 나라다 라고 하면 신앙인조차도 거기는 기쁘고 매일매일 맛있는 거, 행복한 거, 기쁜 거, 좋은 것만 많고 막 꽃도 만발해서 많고 뭐 예쁜 궁전도 있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막연한 어떤 자신이 어디서 들은 것에 근거하거나 자신의 어떤 인간적 지식에 근거해서 펼쳐놓은 나라, 이게 다죠. 근데 오늘 20장을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께서는 천상의 나라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 제목은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1절을 보니까 나는 또 한 천사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천사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 여기서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표현한 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끝없이 깊은 구렁에 이제 거기다가 사탄을 가둬서 잠그려고 지금 열쇠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 천사가. 그러면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건 뭐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구덩이긴 구덩이인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에 가둘 사탄은 거대한 마귀일까요? 요런 작은 마귀일까요? 엄청 오래된 묵은 뱀, 아주 거대한 마귀, 아주 징글징글하고 인간을 수천 년 동안 괴롭힌 그 질긴 마귀, 이런 마귀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겠죠. 그 뭐 짜잘한 작은 마귀를 가두느라 깊은 구렁에 가두진 않겠죠. 그쵸? 그러므로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뉘앙스,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거는 뜻하는 바가 사탄 중에서도 제일 나쁜 놈을 가두는 그런 구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된 묵은 늙은 뱀을 이제 아버지께서 때가 이르니 그것을 가두고 그것을 없애려는 것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표현한 이 구절이 포함하고 있는 깊은 뉘앙스의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일 나쁜 사탄, 제일 질긴 뱀, 가장 묵은 오래된 뱀, 인간을 수천 년 동안 속여서 인간의 정체성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흉물스러운 인간으로 만든 그 뱀, 그걸 가두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고, 그런 깊은 구렁의 열쇠를 지금 천사가 들고 왔고,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는 늙은 뱀이며, 지금 여기서 늙은 뱀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악마이며 사탄인 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들어서 이 사탄을 가둬라 라고 분부를 받들어서 내려온 천사가 가두는 사탄을 보니까 그 사탄의 정체성이 늙은 뱀이라는 거예요. 늙은 뱀. 그러니까 그 늙은 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6000년 동안 묵은 뱀이에요. 지금 천지창조부터 우리가
2023년이니까 6천년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6천년 동안 오래된 묵은 늙은 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을까요? 그럼 이 뱀이, 그쵸? 무려 6천년 동안 인간을 속이고 마귀 밥이 되게 한 거죠. 그 늙은 뱀. 그 늙은 뱀을 가두려니까 깊은 구렁을 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늙은 뱀이며 동시에 악마이며, 악마라고 표현한 거는 아주 악독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표현한 거는 변신의 기제, 자유자재로 변신을 해서 인간을, 어리석고 어리숙한 인간을 속이는, 그것을 사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뱀의 정체는 그토록 오래됐으며, 늙은 뱀이라는 게 또 악마라는 거니까 악독하면서, 동시에 사탄이라는 것은 6천년 동안 변신의 기제로서 인간을 속여온,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 앞으로 요 깊은 구렁에 가둘 사탄의 정체성이 이런 겁니다. 아주 질기고 더럽고 역겹고 온갖 나쁜 것이란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그 마귀 중에서도 마귀입니다. 그쵸? 이거를 가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가둔 다음, 자, 아까 위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 그 구렁에 가두려는 뱀이 어떤 속성인지를 설명했고, 거기다가 던져서 가두신대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봉인을 하신대요. 봉인. 봉인하는 건 막아서 이렇게, 왜 왕도 인장을 딱 찍죠? 그런 것처럼 봉인을 딱 하고 1000년이 끝나기까지는 나라들을 현혹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오래된 6000년 된 뱀을 천사가 아버지의 분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고 와서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뒀는데, 그 구렁에 가둔 시기는 1000년 동안만 가둔다고 하셨어요. 여기 지금 1000년 동안, 그쵸? 근데 1000년이 지나면 또 잠시 풀려 나온대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아니 가두시려면 다 가둬서 끝내는 거지 또 1000년 뒤에 잠시 풀려 나오게 하시는 건 왜일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심판이, 이 하느님 아버지의 심판이 인간의 이런 대강하는 사고방식하고 얼마나 차원이 다르냐면, 인간 같은 경우는 어떤 즉발적 사고를 하고, 그리고 완벽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얼마나 완벽하시냐면요. 지금 그 거대한 몸통 마귀를 잡아다가 일단 1000년 동안 가뒀어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1000년 동안 가두어졌으니까 요 1000년 동안은 우리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쫓겨나온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이 지상을 다스리시게 하시면서 그동안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원성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친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거고,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내용인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대강 알아서는 절대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고 리얼하게 알아야만 내 마음 자세도 정신도 달라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기간으로 아버지가 요 기간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을 시키려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그런데 1000년 동안 가뒀는데 다시 잠시 풀려나오게 하신대요. 그럼 이건 왜냐하면 그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도 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가운데서도 아직 존재하는 그 악들을 여기 1000년 지난 뒤에 사탄이 다시 풀려나오게 하면은, 질이 떨어지는 인간 같으면 그 사탄이 풀려나왔을 때 또 그 사탄에게 속아서 동조하고 협력해서 또 넘어가는 사람이 그때 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그 반향을 보고 얘는 다시 또 이쪽으로 분류하고 얘는 영원한 천상으로 가기 합당하고 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걸러내시는, 즉 두 번의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완벽의 완벽을 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심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천년 뒤에 잠시 풀려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더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걸러낼 때도 큰 덩어리를 먼저 거르죠. 그쵸?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거르는 거를 지금 그 6,000년 된 뱀을 구덩이에다가,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다 가둔다는 게 그 큰 덩어리를 골라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 큰 덩어리를 골라내도 어떤 불순물이나 잔여물이 있게 마련이죠. 그쵸? 그러면 그 불순물과 잔여물을 일단 1000년 동안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기회를 1000년 동안 준 다음에 그 1000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어느 정도 인간의 수준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기 합당한 정도까지 회복이 됐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질 떨어지고 아직도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1000년 후에 사탄이 다시 나와서 반향을 보는 거죠. 그 사탄을 풀었을 때 어떻게 반향하나, 이 사탄에게 또 동조하나 넘어가나, 이런 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첫 번째 이 늙은 뱀을 깊은 구덩이에 가뒀을 때는 큰 덩어리를 골라낸 다음에 두 번째 1000년 후에 다시 풀어난 사탄을 통해서는 왜 우리가 그 자석 있죠, 자석 같은 거를 모래 위에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게 하면 그 작은 것들까지 자석에 따닥따닥 붙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잘한 것까지 완벽하게 골라내는, 자석을 모래 위에다 한번 이렇게 싹 지나가게 하면 그 모래 속에 숨어있는 자잘한 것들까지 자석에 딱딱딱딱 붙어내게 해서 모래하고 이걸 완전히 구분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걸치는 게 1000년 뒤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오게 하는 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이 그 모래 위에 한번 싹 지나가는 시스템을 거치고 나면 이제 완벽해지죠. 걸릴 걸 완전히 거르고 아닌 거는 아닌 게 되고, 그쵸? 요렇게 완벽의 완벽을 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풀려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계시록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복음 해설 같은 거 할 때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때도 조금씩 언급을 했었는데, 이 지금 아버지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그 새 시대, 새 피아 시대는 이렇게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리세요. 그게 이제 큰 늙은 뱀 가두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 1000년 동안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간이에요. 왜 우리가 기계도 완제품을 완벽하게 이거는 팔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제품이다라고 하려면은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또 오류가 있나 없나 점검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고장률 몇 퍼센트 이하 검수해서 완벽하게 끝났어. 그러면 그때 시판을 하죠.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돌려보시는 겁니다. 기계 돌리듯이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리시면서 이제 정화를 하는 거죠. 우리들을 다시 재교육을 하는 거죠. 그럼 그 1000년 동안 거기 그래도 또 부작용도 나올 거고, 거기 그래도 사탄에 동조하는 영혼도 아직도 있고, 이런 어떤 찌끄러기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찌끄러기를 마지막에 처리하는 과정이 1000년 후에 사탄이 다시 나와서 그 사탄에게 어떻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반향 어떻게 하나, 그걸 보면 자석으로 한번 쫙 걸러내듯이 마지막으로 또 한번 걸릴 수 있죠. 요렇게 해서 그게 딱 끝나요. 그러면 그게 완벽하게 끝나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마저도 아버지께, 아버지 이제 완벽합니다. 아버지 친히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봉헌을 드린다는 내용이 이 앞으로 우리가 배울 20장,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그냥 서론을 요약 정리해서 확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면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갈 거라는 거고, 4절을 보면
나는 또 많은 높은 좌석과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을 잘린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손의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늙은 뱀이며 악마이며 사탄인 것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다가 가뒀잖아요.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그 큰 몸통을 집어넣었으니까 속이는 세력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인간을 속였던 그 큰 몸통의 마귀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라진 상태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혼자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 잘린 사람들, 그러면 순교당했거나, 그쵸?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인성의 축복 시대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은, 순교당했거나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목 잘린 사람들, 뭐 이런 영혼들이. 근데 그들은 짐승이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억울하게 순교당했거나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었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계시록 앞에 7장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죠? 바로 그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의 인성의 축복 시대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박해받거나 순교했거나 뭐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건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 명인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딱 맞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하고. 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자, 이들은 부활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그 이마와 손등에 표받지 않은 그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교회와 동조, 타협, 협력 절대 안 했기 때문에 이마나 손등에 표받지 않았던,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박해나 순교 등등으로 죽었던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 그때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 재림 때 그들도 14만 4천 명도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들 말고 이 첫째 부활 때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될 그 14만 4천 명 말고는 1000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한대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과 함께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권한이 아무에게나 주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으로 행복하고 거룩한 이들이 맞죠. 그들에게는 둘째 죽음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자, 도대체 이제 이 둘째 죽음이 뭐냐라는 건데, 이 둘째 죽음이 뭔지는 후미에 나옵니다. 그때 후미에 가서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이 둘째 죽음이라는 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 사람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제가 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의 축복 시대에 666이라고도 하고 적그리스도라고도 불리는 이 거짓 교회의 교황권의 세력과 전혀 동조하거나 타협하거나 협력하지 않았던, 그랬던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다스릴 권한을 아버지께서 친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엄청 영예로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고 거룩한 영혼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테마, 사탄의 패망. 자, 사탄이 이제 어떻게 패망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자기가 갇혔던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온 땅에 널려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찾아가 현혹시키고 그들을 불러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그 14만 4천 명과 함께 다스리셔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을 시키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잠시 풀려난다고 했잖아요. 사탄을 다시 풀어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0년이 끝나면 잠시 그 감옥에서 사탄이 다시 풀려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허락하시냐라는 것을 제가 설명했죠. 그렇죠? 그 1000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또 역시 부작용이 나오고 또 악이 아직도 있고 이러면 완벽하게 걸러내야 될 장치가 한 번 더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사탄을 한 번 더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을 풀어놓으면 어떤 사람이 마귀랑 협력하고 동조하는지, 쟤는 사탄의 자식인지, 쟤는 내 자녀인지, 저기에 어떻게 하나 되는지, 나랑 어떻게 하나 되는지, 이런 걸 또 훤히 볼 수 있겠죠.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좌석으로 한번 싹 훑고 지나가는 거죠. 모래밭 위를. 그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모래밭 밑에 속성적으로 자성을 띈 것이 여기 따다다닥 다 붙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걸러내시겠다는 의지예요. 아버지 의지.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요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풀려나와가지고 현혹시키러 간대잖아요. 이렇게. 그럼 현혹시킨다고 해서 현혹된다. 그럼 이건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질이 떨어지는구나. 얘는 이렇게 걸러내고 이렇게 걸러내고. 여기서 또 이렇게 정화가 또 일어나는 거죠. 이걸 거치면 이제 완벽한 정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혹을 시키러 간대요. 마귀들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수요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0년이 지나면 반란이 한 번 또 이렇게 일어나게끔 아버지가 허락을 하신다. 1000년이 지나도. 이때 채로 까부르듯이 또 한 번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현혹시키러 가는데 뭐 곡과 마곡을 찾아가서 현혹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본질적 의미가 지금 뭘 뜻하는 거냐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상징적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앞에서 우리가 아마겟돈이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다 집합해서 거기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거다. 이것이 이 앞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도 상징적 의미가 그렇게 영적으로 마지막 치열한 전투의 격전지, 그것을 곡과 마곡을 찾아가서 현혹을 시키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요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건 그렇게 전쟁을 하는 영혼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나타나서 성도들의 진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풀려난 마귀들이 이제 온 세상 또 하느님의 성도들이 있는 곳 그 도성까지 둘러싸서 온갖 현혹과 유혹을 하면서 마지막 치열한 전투를 이렇게 벌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잠깐의 허락한 시간 동안 분류할 거 아버지께서 다 분류하시고 나면 영혼들의 반향을 보고 어디에 저 마귀에게 어떻게 반향하나, 제가 어디랑 하나 되나, 어디에게 동조하나 이런 걸 다 보고 그게 끝났어. 그러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악들을 이제 다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최종 징벌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들을 현혹시키던 그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 악마가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진대요. 근데 그곳은 그 불과 유황의 바다가 어떤 곳이냐면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그 짐승이 누굽니까?
요 앞에 18장의 바빌론의 패망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 짐승. 그 탕녀가 우아하게 금잔을 들고 온갖 사치스러운 귀금속으로 장식을 하고선 짐승 위에 탁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탕녀와 짐승은 일심동체 한 세력이에요. 그쵸? 한 세력. 이 탕녀를 떠받들어줘서 자기도 거기서부터 이득을 취할 것이 있어서 하나 된 관계. 그게 지금의 카발 세력 이런 거거든요. 그 카발 세력과 탕녀 전체를 여기 짐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탕녀가 있는 곳이고 그 불과 유황 바다라는 거는 또 거짓 예언자가 이 불과 유황의 바다에 있대요. 거짓 예언자가 누굽니까? 세상이 생각했을 때는 뭐 사이비, 이단 이런 것만 거짓 예언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교회. 교회의 거짓 예언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바깥에 남이 다 봐도 저건 이단이야, 이상의 사이비야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더 역겹고 더 악독하다라고 여기는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예언자겠죠. 그렇죠? 왜? 사람을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을 속였으니까. 거룩한 척,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업고 마치 주님의 충직한 일꾼인 척 속여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심각한 벌을 받을 거예요. 왜? 가증스러우니까. 위선자적이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여기서 하나 잡고 가면 거짓 예언자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하고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거짓 예언자예요. 그럼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직함과 직분을 갖고 있건 그건 하느님이 보시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함과 직분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는 거의 대다수가 다 거짓 예언자에 속한다. 거기 예수님의 희생이나 그 숭고한 사랑의 정신이나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오히려 이웃과 하느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희생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극기를 하고 고행을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그런 일꾼이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다 거짓 예언자예요. 그들도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진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천년 후에 뛰쳐나와가지고 인간을 현혹시켰던 그 마귀 있죠. 그 마귀도 요 거짓 예언자와 그 짐승이 있는 불과 유황 바다에 집어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현혹시킨다고 해서 여기에 또 동조하고 협력했던 인간들이 있겠죠. 그렇죠? 어리석은 영혼들. 그들도 이제 여기서 심판을 받을 거고, 불이 내려서 삼켜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이 다 되어가는 거죠. 완벽한 심판이. 거기서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옥이 왜 무섭냐. 지옥도 물론 차원이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지옥도 가장 고통스러운 아주 최악의 그런 고통을 경험한 곳부터 그 단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건데, 이들이 가는 것은 최악의 고통으로 일평생 영원 무궁토록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불과 유황의 바다예요.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한대요. 그러면 하느님은 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실까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 법칙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패배는 패배의 열매로 영원히 존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승리는 승리의 열매로 영원히 기록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성모님의 이 완덕의 승리하심을 두고 매년 계속 찬미하고 감사드리고 기념하고, 그래서 또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죠. 이건 뭘까요? 그 두 분의 승리는 영원히 기록되고 존속되어야 돼요. 왜?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녀들이나 어리석은 영혼들이 그것을 보고 감화를 받고 잊을만 하면 또 다시 새롭게 되새기고, 그래, 예수님과 성모님은 이런 위대한 승리를 하셨어, 나도 그런 모범을 본받아야지 해서 이렇게 자꾸 어떤 마음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렇죠? 훌륭하고 위대하신 모범을 두고 다시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기록하게끔 하고 영원히 천상에서 그 승리를 존속하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의 패배도 패배의 열매로 영원히 존속되게끔 놔두시려고 그들이 그 불과 유황의 바다에서 영원무궁토록 괴롭힘을 당하고 끊임없이 불태워지는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리석은 인간이, 망각의 존재인 인간이 그걸 보고 와, 지옥은 저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절대 저기는 가면 안 되겠다. 아, 저기는 저렇게 영원 무궁토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난데 죽지도 못하는 저런 곳이구나. 저기 가기 싫어서라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다른 종파에서 보면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느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무슨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뭐 지옥설, 연옥설 이런 건 다 틀린 거다. 그렇게 하느님이 일평생 달달달달 영혼을 볶으면서 괴롭히시는 그런 잔인무도한 분이 아니시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엄연히 써 있잖아요.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신다고. 그렇죠? 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썰이에요. 인간의 논리.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근거해서만 무엇을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시던데 정작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 그런 것은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 그렇게 기념할, 승리를 승리대로 기념하고 패배를 패배대로 존속되게끔 함으로써 인간에게 그것을 보고 망각하지 않게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지고 또 그것을 보고 저러니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것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크고 흰 옥자에서의 심판.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나는 또 크고 흰 옥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크고 흰 옥자에 앉으신 분이면 하느님 아버지시겠네요. 그쵸? 근데 땅과 하늘이 그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사라지고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됐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보니까 땅과 하늘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는 건 뭐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과 하늘도 없어지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는 어떤 차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땅과 하늘이라는 건 본질적인 땅과 하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죄악의 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의 세력의 땅과 하늘은 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그래서 뭐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거다. 그 예전에 죄악으로 가득했던 것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라는 것을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시대가 지나갔죠. 그쵸? 지금 구약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그 구약의 시대가 지나갔지만 땅과 하늘은 계속 그대로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 구약의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은 그 구약 시대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그 구약 시대가 갖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색깔, 그것이 사라진 거지, 땅과 하늘이 사라진 건 유물론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는 건 이제 다 심판을 했고 처단할 걸 처단하고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질 거 던지고 큰 덩어리도 다 집어 던지고 불로 심판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죄악으로 가득했던 땅과 하늘, 그 죄악의 세력과 무리, 그것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라는 거죠.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하느님의 위엄 가득하신 옥자 앞에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다 서 있더라는 거죠.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 책이 뭔가를 보니까 이 영혼 하나하나마다의 행적이 다 기록된 책이네요.
그 책이 딱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기록된 대로 너는 이때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고 너는 여기구나 여기구나 이렇게 이제 그 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그 앞에 준엄하게 서 있더라는 거죠.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놓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아까 첫째 부활 때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재림하셔서 오셔가지고 통치하실 때 그 첫째 부활로 14만 4천 명도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하면서 다스린다고 했죠. 근데 나머지들은 다 1000년이 지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다 보류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류 상태의 나머지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보류 상태의 나머지들이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바다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죄악의 인류거든요. 바다라고 하면은 그 죄악의 인류의 세력도 아버지 앞에 이제 다 이렇게 쓰는 거죠. 심판받으려고. 그 죄악의 인류의 세력도 토해냈다라는 건 그 하느님 앞에 이렇게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음과 지옥이라는 것도 이제 다 최종 심판,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 악의 세력 속에 갇혀있던 것들도 다 죄악의 세력에 갇혀있던 것들도 다 토해내서 그 심판 앞에 이렇게 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다 그들의 영혼도 다 여기 불려와가지고 이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앞에 서서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펼쳐진 책의 근거에서 너는 어디, 너는 어디, 너는 어디 이렇게 이제 판결을 받는 거죠. 그 최종 심판 앞에 예외 없이 바다에 갇혀 있는 자나 죽음이나 지옥에 갇혀 있는 자까지도 다 마지막 때는 그들이 토해내가지고 즉 그들의 영혼마저도 그 앞에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죄악의 인류의 세력인 바다 안에 갇혀 있고 죽음 안에 지옥 안에 있는 영혼들도 다 아버지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으니까 이제는 완벽한 심판이 다 끝나는 거죠. 요만큼도 남김없이 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죽음도 지옥도. 그러니까 불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를 지은 죽음도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지옥도 다 필요 없어. 완벽한 심판이 다 하느님 앞에 나와서 하나하나마다 다 완벽하게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도 다 필요 없으니까 불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첫째 부활 때 그 14만 4천 명 예수님의 인성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함께 부활해가지고 그 14만 4천 명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보류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까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게 그 말인 거거든요. 대기 상태, 보류 상태였다가 이제 큰 마귀 덩어리, 몸통 처단했죠. 그 다음에 1000년 지난 다음에 자잘한 것들마저도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아버지께서 다 심판하시려고 1000년 지나니까 잠시 봉인을 떼가지고 마귀가 또 한번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 중에 질 떨어지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또 협력하고 동조하는 이런 어리석은 영혼들. 그러면 그런 거 다 분류하겠죠. 아까 자석으로 분류하듯이. 다 분류 완전히 끝났어. 그럼 이제 완벽해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다 끝났어. 그러면 거짓 예언자 불과 유황바다에 던져. 그 다음에 그 짐승도 집어 던져. 마지막에 1000년 동안 잠시 풀려나왔던 그 사탄도 이제 다 자기 임무 다 했으니까 다시 불과 유황바다에 집어 던져져. 그럼 다 처단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우리 인류도 죽었는데 아직 보류 상태에 있는 그들도 다 아버지 대전 앞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심판받아
이렇게 해서 완벽한 심판이 다 끝나요. 그럼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죽음과 지옥도 이제 소각이 되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입니다.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끝난 상태. 인류의 모든 심판이 이때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죽음 상태에 이르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 둘째 죽음 요때까지 만약에 살아났어, 영혼이. 그러면 그런 영혼들은 천상의 변방의 나라에라도 가게 되겠죠. 그렇죠? 요 둘째 죽음에서 불바다에 집어던져지지 않아. 여기서 지옥 가지 않아. 그러면 그 둘째 죽음까지 요때까지 살아난 영혼들은 천상의 높은 데도 가고 낮은 데도 가고 변방에도 가고 이렇게 분류가 쫙 되는 요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완벽하죠. 심판이. 정말 너무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1000년 지나는데 잠시 풀려나서 마지막 자잘한 것들까지도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정말 완벽한 심판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심판 다 끝나니까 이제 지옥도 필요 없고 죽음도 필요 없으니까 이거 두 개도 다 소각하시는 이런 차원입니다. 천상의 나라가. 그리고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까 영혼들이 하나하나 쥐엄하시고 근엄하신 아버지 앞에 하나하나 가가지고 그 생명의 책을 넘기시면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요 앞에. 근데 그 생명의 책에 작은 거라도 뭔가 해서 이름이 올라져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변방에라도 가겠지만 거기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아. 그러면 요 둘째 죽음 때 불바다에 그들도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옥의 어떤 차원에 갈지는 우리도 모르겠으나 그 지옥도 차원이 천차만별로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나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그가 행한 행실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거기도 천상의 나라도 차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분류가 돼가지고 가겠지만 여기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제 불바다에 던져지는 지옥 차원의 나라에 이렇게 가게 되는 요런 심판으로 완벽하게 심판이 다 끝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20장의 내용이에요. 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중간에 아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가 뭐냐면요. 속이는 자가 있고요. 속임을 당하는 자가 있죠. 그쵸? 근데 속이는 자와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심판이 엄격히 구분됨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여기 보면은 불과 유황바다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악마. 근데 그는 그 불과 유황바다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그게 바로 탕녀이고 그 짐승이고 거짓 예언자고 1000년 동안 묵은 늙은 뱀 이런 거거든요. 그것들은 불과 유황바다에 던져져요. 근데 속임을 당하는 자 있죠. 어리석어서 거기에 협력하고 동조했던. 그들은 불과 유황바다에 던져지진 않고 그냥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뭐 그들을 삼켜버린다든가 불바다에 던져진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의 죄가 엄청 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옥에서도 고통이 가장 심각한 불과 유황바다에 집어던져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속임을 당하는 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뭐 불이 내려와서 삼킨다던가 이런 판결을 받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렇게 엄연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한 거죠. 남을 속여가지고 마치 하느님의 일꾼인 양 착한 척 고결한 척 속여가지고 남을 지옥으로 가게 한 그 죄를 더 크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뉘앙스적으로 여기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불과 유황의 바다가 바로 그 부분의 키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심판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마저도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려서 시뮬레이션 끝났죠. 그리고 모든 마귀와 영혼들의 심판까지 완벽하게 다 끝났죠. 그럼 이제 비로소 새하늘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1000년 후부터. 그게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천상의 나라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요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0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그 20장의 내용은 천년 왕국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 그리고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정교한가, 얼마나 아주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까지도 심판을 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챕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속이는 자와 속임을 당하는 자의 심판은 확연히 구분된다. 속이는 자가 더 강한, 더 심각한 고통의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천상의 나라가 앞으로 아버지께서 구현해 나가실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기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잠시 사탄이 나와서 또 한 번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완벽하게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어찌 보면은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축복받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 때 밀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요때가 절호의 찬스거든요. 사람은 왜 세상에도 그런 속담 있죠.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절호의 찬스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가장 열악하고 어려울 때 그때 반향하는 자, 그때 똑바로 반향하는 자가 진짜 양질인 거거든요. 그게 수많은 모래알 중에 마치 진주와도 같은 거고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 티핑 포인트가 인생을 살면서도, 사람의 한평생의 인생에서도 그런 티핑 포인트가 있듯이 영적인 것도 그런 티핑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 티핑 포인트를 오히려 즐기면서 그때 더 올바른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무하면 오히려 그 고통에 짓눌리거나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기 십상이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저희의 그 사명이 전하는 강의를 통해서 지금이 어떤 시대고 지금이 왜 티핑 포인트인지 요때 반영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넌지시 다른 데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감을 딱 잡으시고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은총 없이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아버지께 끊임없이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그런 반향을 잘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시면서 또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매일 꺾는 노력을 하는 이런 다중적인 것들이 동반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